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 하십시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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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덕분으로 이렇게 법회도 이루어지고 도반님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새말귀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말귀 앞에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것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란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돌린다. 바탕공식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예, 허공 대신에 바탕 넣었어요.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예, 그 다음 성품 넣었어요.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예, 바탕 공식 제일 처음에 허공을 하되 모습에 그 몸뚱이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시작. 몸뚱이를 본다. 허공 속의 몸뚱이를 본다.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예, 그 다음 지더리 공식이요.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긴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네.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래서 위에가 이제 쭉 다 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이 본래 공한 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 바탕자리, 성품자리 허공에서 온 그 허공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그 뜻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는 항상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바탕으로 해서 전부 공부가 되고 있고 법문이 되고 있고 모든 방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4쪽 스님이 답하였다. 요거 다시 한번 읽고 여기를 하겠습니다. 자, 364쪽. 자, 전부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스님이 답하였다. 명백하게 서였으나 내가 스스로 의심을 내거나 나를 쫓아 이해하려 하면 도리어 의심이 생기고 뜻을 얻고 말을 잃는다면 소홀히 할 것이 없다. 두문의 공부를 갖기 원하자면 고자상의 정의를 닦는 이는 바로 돈문에 닦을 바 없이 닦는 공부로서 마음과 경계를 함께 여행하니 스스로 자성을 닦아 스스로 물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수상문의 정의를 닦는 이는 깨닫기 전에 정자로 닦는 동양 등기로서
동침과 산란을 다스리네 생각 미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으로 삼는 이이니 이 두 문의 수행에 본점이 각기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고 수행 가운데에 관하여 수상문의 대치법을 말한 것은 점차로 갖는 둥근의 수행법만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편으로 그 방법을 빌려 의탁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도 또한 분기가 뛰어난 이가 있고 분양이도 있어서 한 가지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 수상문은 깨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말마디로 이해하고 통해한다고 했지요. 말마디로 안다는 것은 자격이 자료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직연으로 하는 거죠. 직연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요 자성정예라는 것은 자성정예문은 그 말마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품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자성정예문은 정말 하는 바 없이 하는 자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냥 그 임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맡겨서 이렇게 무의로 조작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이 지금 수상정예문은 자기 직연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자가 늘 있어요. 하는 자가 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설했으나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을 조차 이해하려면 도리어 의혹이 생기고 뜻을 놓고 말을 잇는다면 스스로의 따질 것이 없다. 근데 처음에는 말을 조차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처음에는 언어와 문자를 써서 이해를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어와 문자를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바탕, 허공, 성품, 지금 이렇게 계속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죠? 문자지요. 언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여기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해로서 따진다면 모든 사람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각기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뭘로 놓아버리고 그 뜻을, 성품을 바로 진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여기에 있는 분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거를 보는 거지요. 똑같은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문의 말을 잇는 수고로이 따질 것이 없다. 두문의 공부를 각기 말하자면 곧 자성의 정해를 닦는 이는, 그러니까 깨친 후에 이 말이죠. 자성의 정해를 닦는 이는 바로 돈문의 닦을 바 없이 닦는 공부로서, 닦을 바 없이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하는 자가 없어. 수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 와도 선을 집으려고 하지 않고 악이 와도 악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선과 악이 전부 하나의 작용으로서 이 지금 수행자는 보고 있거든. 그래서 선과 악의 그 압소식에서 선과 악을 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돈문의 닦을 바 없이 닦는 공부로서 마음과 경계를 전부 함께 여여버려.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그 망심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여여버려. 그래서 그 바탕과 이 경계가 그냥 둘이 아님을 그냥 안다는 겁니다. 아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위에 이게 그러니까 자성정예문은 밑에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함께 여인하니 스스로 자성을 닦아 분별된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딱 다 여여버리면 바로 바탕자리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바탕을 자성 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성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사람이다.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 이는 여기 지금 깨닫기 전입니다. 지금 성품을 보기 전입니다. 수상문의 정해를 닦는 이는
깨닫기 전의 점차로 닦는 둔한 근기로서 혼침과 산란을 다스리며 생각의 미혹을 끊고 이 생각은 자체성이 없지 변하고 헛것이지 머물 수 없지 해서 생각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으로 삼느니이니 이 두門의 수행의 돈점이 각각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후 수행문 가운데 겸하여 수상문의 대치법을 말한 것은 수상문으로 말하자면 다스리는 공부를 말하는 것은 점차로 닦는 둔건의 수행법만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깨닫기는 했어. 그러나 굉장히 내가 업력이 말하자면 두텁고 습기가 굳으면은 물론 한번 푸른 하늘을 봤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업력을 자꾸 녹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상정해문의 그것을 끌어다가 방편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니고 방편으로 그 방법을 빌려 의탁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돈문에도 또한 근기가 뛰어난 이가 있고 둔한 이도 있어서 한 가지만으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냥 육조대사님처럼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있고 아주 확철대오를 하신 분이 있고 깨달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력이 너무나 두터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 쓰인 나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바로 행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끌려가네요. 내가 허공으로 쓰인 나임을 깨닫기는 했으나 자꾸만 끌려가네. 경계에다가 이 말입니다. 둔건과 이건이라는 것은 이는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을 읽으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366쪽 한번 읽어보시죠. 붙지 않고 신신이 가려고 원하며 손에서 손을 여의고 악에서 악을 여의어 온갖 정령을 내지 않고 상수의 고요히 밝은 사람은 자성의 정의에 의지하여 뜻대로 삶으로 가다 천진하여 지원이 없나니 동정에 항상 선이다. 이는 본래 그러한 도리를 성취한 것이니 어찌 수상문의 대치법을 빌릴 까닭이 있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함이 없는 것이다.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원대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 경계를 대항해 생각마다 점을 내고 연애를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적 견해를 지어 혼침과 살반에 빠져서 생사의 그림을 받는다. 본래 항상한 공적 영지에 미혹한 자는 곧 수상문의 정예를 빌어 다스릴 것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살반을 고루어 무의에 나아가야 하니 마땅하다. 요거를 보면은 우리 그 새말띠에 백봉 선생님의 성태를 기른다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능엄경에 보면은 안한존자가 그 혼자 닭발을 나갔다가 마등가의 주술에 걸려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훼손이 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이제 제자를 보내서 데리고 나오지요. 안한존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 대화를 하는 것이 능엄경이에요. 능엄경의 말하자면 그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그 밑에서 시봉을 하면서 그 모든 그 경전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안한존자가 그 대부분 그렇게 많이 결집해. 안한존자가 워낙 오래도 부처님을 모셨지만 머리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암송으로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부처님 밑에서 이제 시봉을 들고 그랬는데, 왜 그 마등가의 주술에 끌려갔을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문점이거든요.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능엄경 초파 처음에 나오는데 아난존자가 울면서 그 부처님께 말씀을 하지요. 나는 부처님이 사촌형이지요. 그 아난존자의 또 부처님을 배웠고 이렇게 늘 시봉을 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똑 이렇게 밥에 입에 넣어주듯이 똑 넣어줄 줄 알았다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그거를 해도 실제로 자기가 깨달음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무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봉 선생님 거기도 해놨는데, 이 새말기에 성태를 기르자라는 게 있습니다. 성태를 기른다. 성태라는 것이 이건데, 이 태는 아기들 놓을 때 태줄이라는 태지요. 이 성태는 성스러운 태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의 성품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태를. 근데 성태를 기른다라는 것이 또 웃기는 말이거든. 본래 있는 건데 어떻게 길러?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에서 얘기를 하시기로는, 자, 내가 성품을 봤어. 또 지금 새말기는 오전 오후 수행이 다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을 깨닫지는 못해도 이치는 알았어요. 이치는 알았는데 이치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치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그 자리가 바탕자리로서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고 무정물인 귀로 듣고, 이렇게 해서 늘 바탕자리를 어떻게 한다? 드러내는 겁니다. 계속 드러내서 그 바탕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성태를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요 새말기는 내가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게 깨닫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이든 오후든 똑같은 말귀로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난존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말씀만 많이 듣고 옆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살림이 없는 거예요. 말로 들은 것이죠. 말로 들어서 자기 자료로 이해는 했어요. 이해를 하는 거하고 직접 성품을 보는 거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성품을 보아도 그것을 쭉 보임을 하죠. 육조대사도 15년간인가? 김정열 거사님 그렇죠. 육조단경에 보면 15년간이나 사냥터에서 토끼몰이 하는 그 그룹에 속해가지고 15년을 깨닫고 난 뒤 거기서 보임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면 성태를 기르는 거죠. 성태를. 그런데 백봉 선생님은 새말기를 가지고 성태를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니까 성태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를 수 있고, 지금 말하면서도 그걸 기를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를 수 있고,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를 수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기를 수 있다. 어떻게 기릅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알았다는 거. 그래서 일체 모든 모습이 헛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 헛거. 가짜라는 걸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굴리는 자리가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 자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든 모습을 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안 가지고 굴리는 적 없지요? 우리 이 세상 살 때. 그렇죠. 그래서 무정물인 몸뚱이로, 무정물인 몸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하는 그 앞에 우리는 뭐를 했다? 일체만법이 전부 공하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모습공시를 가지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봐. 보기는 보는데 봄이 없이 본다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내가 보는 거지요. 보는 자가 있게 돼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이 눈을 통해서 본다 이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지요. 나다 너다 할 것이 없어요. 그 자체로 여여해요. 그래서 보는 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보는 자가 사라져서 보는 거 없이 보게 됩니다. 요것이 새말기, 보는 바 없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모습공식을 가지고 지금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했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일체만법은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여기 이제 첫째 이제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인데 요 전제 조건을 실제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일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 공하다라는 것. 그래서 공하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헛것이니까 그런데 보고 듣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는 자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보는 자리가 드러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봐. 근데 눈으로 보는 그 상대적인 그 육진 경계가 뭐지요? 헛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바탕을 나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과 경계가 둘이 아닌 그런 공리, 공한 이치를 먼저 자기가 계속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연후에 이 생활기를 가지면 바로 공부가 그냥 1초 직입으로 정통으로 그 최상승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봉 선생님이 주장하는 새말기예요. 새말기예요. 그래 이제 그냥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아무것도 그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새말기를 이제 딱 소개를 했더니 이런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되지도 않은데 몸뚱이가 내인데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못 하는 거지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가질 때도 명상을 할 때도 반드시 그 공부 윤곽과 바탕, 정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후에 화두도 들고 명상도 하고 다 합니다. 그 기본 말하자면 커리큘럼이 있어요. 가야 될 프로세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말기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모습 공식으로 실제로 그것을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느끼고 그런 다음에 새말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무시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는 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그 말하자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분별망상으로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밥때가 됐으니까 오담시 밥이 있어요. 이렇게 밥을 요새는 많이 먹지는 않지. 보도록
우담치가 요 밥 보고 배부르다 세 번만 한번 해보세요. 배불러요? 우담치는 아침도 안 먹거든. 배불러요? 안 부릅니다. 배를 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먹어야지. 직접 먹어야 돼요. 직접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식당 가서 밥을 사 먹든지, 안 그러면 쌀을 사와서 전기밥솥에 자기가 밥을 해 먹든지, 그는 앞에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이 밥을 먹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밥 먹으면 되지요? 말은 쉽지. 그렇지만 식당 가서 밥을 사 먹든지 또 밥을 해 먹든지 직접 해가지고 밥을 해서 씹어서 내 목구멍 안에 넘어가야 배가 부르거든요.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유독 요 마음 공부만은 뭐가 이렇게 펄쩍 뛰어서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이 달리기 마라톤 선수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42.5km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중간에 죽어버리지. 죽지, 못 살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금 읽었죠, 금방. 만약 지금 이제 깨달았어.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후 말하자면 이게 지금 한자어가 돼서 내 입에 좀 안 익어서 수상은 자성 오후 수행으로 그 자성 정해문에 이 사람이 돈문으로 뭘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만약 번뇌가 탁하거나 두텁지 않고 심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서 선에서 선을 여의고 악에서 악을 여의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 앞서식에 앉아서 선과 악에 휘둘리지 않고 선과 악을 그대로 굴리는, 선을 더하려고도 하지 않고 악을 끊어내려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그대로 굴려서 여기는 온갖 정념을 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의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위에를 보면은 첫째, 둘째 한자로 된 그 글을 보십시오. 부동팔풍하고 어악, 이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부동팔풍을 갖다가 여기는 온갖 정념을 내지 않고, 정념이 다른 말로 망념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팔풍이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팔풍 어제 십자성에 나오지요. 팔풍 부동 진공덕이라고. 팔풍이 부동해야, 움직이지 아니해야 진짜 공덕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건 성품자리 그대로 드러낸 거지요. 성품자리는 팔풍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팔풍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 알아왔으니까 소개를 할게요. 팔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8가지 좋고 나쁜 현상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는 이예요. 또 늙거나 나에게 손해가 가는 쇠예요. 쇠. 그 다음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회. 회방할 때 이 회자를 씁니다.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예인데 나를 기리고 말하자 받드는, 그게 이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칭찬하고 축켜 세우는 칭이 있어요. 칭. 그 다음에 나를 나무라고
꾸짖으며 비난하는 기가 있어요. 기. 그걸 기라고 합니다. 꾸짖고 비난하는 걸 기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그리고 괴로움에 멍들게 하는 고. 그 다음에 나를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락.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이, 세, 회, 예, 칭, 기, 고, 락. 이렇게 이거를 팔풍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역순경계예요. 나를 좋게도 하고 또는 또 내가 어렵게도 하는 이런 경계입니다. 오히려 역경계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좀 나아요. 그죠? 역경계는 나를 돌아봐요. 역경계가 닥치면. 그런데 계속 잘 나가면 진짜 이거는 마장이에요. 계속 잘 나가면요. 막 계속 잘 나가면 막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 사람이 변해버리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돈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요. 그런 사람은 백봉스님이 맨날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그 공덕 지금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요. 그거를 호박씨를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다고 해요. 호박씨를 까서 한 개씩 먹어야 되죠. 그래야 오래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 있고 권력이 있다고 몽땅 호박씨를 까가지고 한 입에 탁 털어놓고 나면 그 다음 먹을 게 없지요.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지요. 그래서 적당하게 골골하면서 사는 것도 좋아요. 골골하면서 모자란 듯이 아글바글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 중생들이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암환상이 탱천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대부분 폐가 망신을 하는, 폐인이 돼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본래 쭉 대를 이어서 오른 부자들은 부자티를 안 내죠. 부자티 안 냅니다. 적당한 선을 항상 그걸 하는데, 갑자기 졸부가 돼버리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성으로도 황폐해지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팔풍이 부동하고 여기는 이제 온갖 정념을 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라는 것은 3가지 느낌을 받는 건데, 어떤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좋다 또는 나쁘다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삼수라고 해요. 이 숫자는 느낀다는 것이죠. 느낌입니다. 삼수에 고요히 밝은 사람은 자성의 정해에 의지하여 뜻대로 정과 해를, 공적 영지한 겁니다. 정과 해를 닦아 천진하여 조작이 없나니 동정, 움직이나 고요하나 항상 선이다. 항상 선이다. 본래의 그 자성 본용이지요. 내 자성 자리에서 항상 내가 해요. 그 천진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정봉기 씨 천국에 가려면은 아이의 마음과 같은 가져야 된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얘기 하셨잖아요. 천진 이걸 읽으니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언어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진짜 마음은 뭐죠? 텅 빈 마음이죠. 텅 빈. 그래서 순수 무고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말 때 순수하다. 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다. 이렇지만 순수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다는 모르면 순수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본래 그러한 도리를 성취한 것이니 어찌 수상문의 대치법을 빌릴 까닭이 있겠는가. 이렇게 근기가 좋으신 분은 그냥 깨달으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대로 자성을 그대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합시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비록 먼저 내 성품짜리구나. 그런데 이게 업력이 너무 높아. 이게 업력이 높아서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본래 그 바탕자리에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경계마다 쏠리네요. 이게 자꾸 쏠려버리네요. 그래서 대상의 생각마다 정을 내고, 정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거지요. 망령된 생각입니다. 여기 선어록에서 정이라는 것은 망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거죠.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인연을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적 견해를 지어 혼침과 산란에 끄달려서 빠지죠. 끄달려서 생사의 불임을 받는다. 생사의 모순놀이를 하는 거지요. 생사의 불임을 받는다. 본래의 항상한 공적 영지에 미혹한 자는 곧 수상문의 정해를 빌어 다스릴 것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어 무의에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내가 푸른 하늘을 보았어. 푸른 하늘을 봤으나 성태를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성태를 길러서 정말로 무의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만만한 건 아니죠. 만만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꾸 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닦아가요. 정말로 꿈에서 꿈을 알게 되면 정말로 신기한 걸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꿈에서 이거 꿈이구나 이렇게 안 분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각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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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인 줄 알고. 꿈에서 경험이 있어요. 꿈에서 꿈인 줄 알았을 때 어떤 걸 느꼈나요? 꿈에서 꿈인 줄 알 때. 되게 이런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잠에서 싹 깬다.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 근데 그 경험이 저는 종종 있는데 괴로운 꿈일 때 네. 깬 경험이 있을 때는 너무 기분이 가볍고 음. 편안해져요. 네. 꿈속에서 이제 굉장히 괴로울 때 네. 이제 깨버린다. 네. 그러면 근데 그 괴롭다는 이것이 괴로움이 꿈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냐 이 말이죠. 네. 꿈속에서. 꿈속에서요. 네. 그럼 그때 내가 그게 이게 꿈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없었어요. 진짜 묘한 느낌은 있는데. 예. 정말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생각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얘 지금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마음을 쓰고 있는데 꿈을 또 꾸는데 갑자기 꿈인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금 생시에서 마음 쓰는 거하고 꿈에서 마음 쓰는 거하고 똑같네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꼭 생시 같아. 왜냐면 지금 생시에 쓰는 마음하고 꿈속에서 쓰는 마음이 똑같으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시가 꿈인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마음을 쓰니까요. 꿈에서 쓰는 마음하고 생시에서 쓰는 마음이 다르면 이게 다르다고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내가 이거 알았다 이러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꿈을 꾸나 꿈을 깨나 똑같은 마음을 쓰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세상하고 지금 생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하고 둘이 아닌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네. 꼭 한 번씩 다 공부를 해봐야,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알아야 되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언어와 문자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됐을 때는 판이 다른 거죠. 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시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다 꿈과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로 느껴서 모습공식, 그때는 모습공식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진짜 헛거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네. 그냥 머리로 뺑뺑뺑 해서 헛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 비록 먼저, 요거 다 했죠. 그 모해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참 재밌게 써놓으셔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정령을 내지 않고 보라 불고 불락에 고요히 맑은 사람은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하여 때때로 산으로 닦음으로 천직하여 지음이 없다. 이러한 이는 상상의 근기라 모무무정에 항상 선이다. 그러나 참념이 무시로 나타나서 사람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는 부득이 수상문에 의지해서 닦아야 합니다. 수상문에서 모로 하여도 자성문의 모로와 오의 내용의 차이가 없다. 다만 잡념에 살아남는 것은 단편의 수상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예.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 수상문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그것도 수상문이라 내가 뭐 하열한 근기네. 오전에 할 거 없지요. 수상문으로 공부를 해도 수상문으로 공부하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미연 씨?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상문으로 공부하는 거는 뭐 이런 것이다. 뭐 나는 이렇게 안 한다 하면은 하는 자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바로 아상이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온갖 정념을 온갖 망상을 내지 않고 고다, 낙이다, 불고불락에 고요히 거기에 말하자면은 다 작용인 줄 알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그 작용인 줄 알아. 그렇게 작용인 줄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락 불락 불고불락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그것이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었어. 또 무정물인 눈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무정물인 눈하고 그 육진 경계가 어디에 있어요? 종이 안에 다 있죠. 종이 안에 다 있어요. 종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치도리가 하나다. 이 지금 종이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해놨는데, 동글동글하게 아무리 해도 뭐에 있다? 종이 안에 있다니까. 그러면 요 하나하나가 하는 자가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우담씨,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계를 보고 굉장히 화가 치밀어요. 근데 화를 내는 우담씨가 없고
또 불안한 그 불안에 내가 없어 이래 되면 왜 될까요? 오담씨가 불안하거나 화를 낼 때 내가 그 화를 내고 있고 내가 그 불안하다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 화와 불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화를 내고 불안이 일어나고 하는데 누가 없어? 그 내는 자가 없어. 내는 자가 없으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거 한 가지만 딱 그런 거 일어날 때 이거 하는 내가 없지 이거 하는 내가 없지 라고 자꾸만 익혀서 그거를 하면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수림씨 해본 적 있나요? 그렇게? 그렇게 해보면 어때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보통은 잘 안 되죠. 보통은 불안할 때 불안 변한다고 것이다 머무를 수 없다 하면 계속 불안한 거는 그대로고 말로만 되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주 작은 불안 같은 거는 어떨 때는 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를 느낄 때는 있어요.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안이 에너지가 되게 커. 근데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랬을 때도 불안이 안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강아 어떻게 해야 될고? 저는 그때 불안을 지켜봅니다. 네. 지켜보는 거예요. 그 불안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가 대답을 하지요. 왜 지금 이런 불안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대답을 해요. 조그마한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고 것이가 머물 수 없다면 그냥 사라져요. 근데 에너지가 나를 능가하는 것이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보고 있다고. 보아라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얘가 나한테 대답해 줄 때까지 보라고 그냥. 보는데 짱구 굴리지 말고 봐야 돼. 기양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각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유로만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유가 겹쳐져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요. 그렇죠? 불안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잘 되고 싶다는 그것도 있고 또는 분노도 불안으로 표출이 돼요. 이 포장을 해요. 감정이라는 거. 혹시 감정이 포장을 한다 그 느껴본 적 있나요? 아직 안 느껴봤죠. 그래서 감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게 불안인가 한번 보십시오. 진짜 불안인가 한번 보라고. 내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관념적으로 생각하기는 딱 그게 올라오는 순간 자료가 탁 나와. 이거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불안인지 한번 보라고. 그걸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움직이지요. 동요하고 안 보고 싶지요. 그러나 한 번은 봐야 돼.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거는 스스로 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